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과의 부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알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사두개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뭘 믿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자 하는 논쟁의 핵심이 뭔지를 좀 더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더 명료하게 들어오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면서 또 동시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에 묘사되어져 있는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7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여기서 사두개인에 대한 소개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저도 사두개인에 대하여 깊게 공부한 바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성경 사전을 간략하게 보니까 이들의 시작점이 누구로 보냐 정확하진 않지만 사독 이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이 사독 제사장이 아마 이 사두개인이라는 오원의 시작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뭐냐 제사장들이었거든요. 특히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레위 지파 중심으로 되었던 그 제사장직에 대하여 어느샌가 이제 하나에게 권력 세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가 말살되지 않은 이상 그 종교적 위치는 변함이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권력을 얻게 됐고 그게 이제 정치와 결탁을 되면 정치력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정치력도 있고 제사장 직분도 가지고 있고 이런
권력 세력이 사두개파가 된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하나의 큰 세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수는 적을 수밖에 없죠. 원래 이제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그 제사장 또 그 안에 그 사이에 또 누군가가 더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지금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들은 소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들은 귀족층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권력 세력이었지만 이들이 믿는 바는 뭐냐? 근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들도 모세오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모세오경 외에도 선지사서 또 다른 역사서들도 포함되는데 딱 모세오경만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근데 모세오경에 의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왔냐?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부활만 없냐? 아니다. 내세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상식의 선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다 잘라버렸어요. 성경에 근거한 그들이 볼 때의 주장과는 다르면 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 된 주제가 뭐냐면 부활이었던 거죠. 그 모든 걸 포함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은 그 말 안에 내포되는 것은 지금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내세나 부활의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믿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는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살길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치력과 공세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치리를 받고 있었다.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 협력한 정치가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세력이 사두개인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 정도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요. 이 외에도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이제 파가 성경에 여러 부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부류가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그럼 뭐냐? 바리새인은 색깔이 좀 달라요. 이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율법을 율법대로 가르치려고 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 존경할 만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에 충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보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사야서만 봐도 나타나죠. 많이 나와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 부활, 내세 이런 거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했고 또 율법을 이들이 이제 초점 맞추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목숨을 걸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열심히 해야 되고 나머지 일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일하는 건 뭐냐? 일하는 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 물에 들거나 뭐 거기에 해야 될 잡초를 뽑거나 이게 다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하나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명하는 하나하나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내용들을 하나에 또 그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 조항들을 또 만들어.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데 이거를 하기 위하여 세부 문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모든 것을 전통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통들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게 율법을 준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들은 조금 달랐던 게 그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은 어떻게 했어요? 존경 못 받죠. 왜요? 정치가들하고 벌써 손을 잡았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 뉘앙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점이죠.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적이 있었으니 공통적인 적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 서로 다른 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두개인들과의 쟁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사색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28절에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이라 이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고엘이라는 제도, 고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제도 하나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 약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약자는 누구예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남편을 잃은 과부, 또 어린아이, 나이가 많은 노약자, 이런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그네.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들 가운데 최소한의 보호를 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일이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때 당시에 고일이라는 제도를 통해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 그 빚을 진 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 빚 진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녀들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비극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한번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 대대가 그 빚의 더미에 대물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것이 제도화돼서 대신 토지를 사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친척이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어. 그러면 그것 또한 피해 보복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예요.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혈족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때 당시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내를 얻고 나서 얻자마자 죽었어. 그러면 이 가부가 됐잖아요. 이 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보통은 동생이 책임지게 하는 제도로 완성이 됐고 룻기에서 보면 룻기도 어떻게 돼요? 가부로 됐잖아요. 이 가부였던 자식이 없이 죽게 된 그 가부를 이제 보아스가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이 고엘 제도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대를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를 물는 것으로 인해 보아스에게는 좋은 것은 없어요. 실은 보아스는 자기 재산을 그 가부에게 모두 위탁해서 그 다음 자손이 자기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도 하고 재산도 나눠줘야 되고 자기의 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지만 그걸 해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제도를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들이 볼 때에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은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내세 없어. 천국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이 땅이 다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에 이 내용은 아주 합리적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설득력이 있는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죠.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율법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율법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너무 웃기죠.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자녀가 없이 죽었는데 다 자녀 없이 죽다가 여섯째까지 결혼을 그러면 7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일침을 놓으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실은 이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내용을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핵심을 반파하고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죠. 근데 여기서 이들은 봐라 얼마나 말이 안 되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결혼 7번 해서 누구의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되냐. 이런 논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들은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답을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는 장가하고 시집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게 이 세상에서 주신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맞죠? 이 땅에서 장가하고 시집가고 또 자녀를 키우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가장 큰 유익이라고 저도 압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키워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세상의 자녀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이제 35절에서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저 세상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부활함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에서 만약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들 천국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할 때 왜 문제가 안 돼요?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천국에서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또 연결을 하냐면 천국에서 남녀의 구분이 없다라고 설교하는 걸 저는 들어왔고 저도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직히 남녀의 구분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말은 하진 않아요. 더 면밀하게 더 다른 성경도 봐도 남녀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요. 이 이야기 왜 해요? 핵심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으니까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그 답이 뭐예요? 장가하고 시집갈 일이 없다라는 게 답인 거죠. 실은 핵심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장가하고 시집갈 일 없다. 이게 답인 거죠. 자, 그러면 먼저 1차 답을 하신 거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런 일이 없고 또 다른 내용이 36절에 나와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네, 여러분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비교를 할 때 천사와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천사와 우리가 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천사와 우리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디에서 엄청나게 달라요? 신분의 면에서 달라요. 신분은 뭘 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자녀된 신분이라는 게 여러분 느낌이 안 오죠? 이거는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실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입게 됐다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의 가장 큰 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말씀이시죠. 또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와 동등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동등은 뭘 뜻할까? 앞에 나와 있어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 안에 이면에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습니까? 그들 또한 죽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영원한 죽음의 상태예요.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우리는 묘사를 어떻게 성경의 묘사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나사로와 부자의 그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원히 그 고통의 상태가 영원한 죽음의 하나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핵심은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신 거고 내세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근거는 앞에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너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까 그 예를 통해서 첫 번째 답을 한 게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 먼저 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큰 근거는 또 뭐냐면 모세도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모세도. 자,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기록들이죠. 그 모세의 기록에서 우리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그 다음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꼭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은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잘 기억 못해요. 근데 100세는 훨씬 넘어서 죽었겠죠. 175세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되고요. 이삭도 180세, 야곱도 147세, 거의 150세. 그러니까 100살하고도 한참 거의 200년에서 150년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장수를 한 건데, 그러나 야곱이 고백할 때 우리의 선조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았다. 그 고백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그 각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뭐에 대한 힌트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하시니. 네,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각각의 이름으로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 아브라함 죽었죠? 우리 보기에는 죽었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볼 때 죽었지만 영은 낙원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볼 때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죽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되는 순간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 거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을 들어갔을 때의 의미는 핵심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몇천 년 전에 그 짧은 기간에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거를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불렀던 거 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살아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마찬가지다.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네,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걸 말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만 현세적으로 이 땅의 살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지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뭐 넣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죠. 그 믿음의 선진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이삭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주, 이때 살아계심에 대한 개념이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서 한정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세요. 우리 연약함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명료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부터 일주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도 어쩔 때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평생의 우리의 삶에 해야 될 과업입니다. 이 과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쁨과 감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